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11월 4일이죠. 2020년 11월 첫째 수요일입니다. 2020년이 벌써 이렇게 10달이 다 지나가고 2달도 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약간 날씨가 일교차가 좀 심하긴 한데 낮에는 햇살이 따뜻합니다. 좀 지낼만 하죠. 좋은 계절입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34장 공부하겠습니다. 2600년 전 유대 예루살렘에 있었던 국제 정치, 국제관계, 그리고 선지자의 활동과 그 왕족의 여러 문제들을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었던 그 유대의 역사를 우리가 알 필요가 뭐가 있나? 그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레미야 같은 이러한 선지서들은 읽다 보면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만큼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 각각의 질문에 대한 대답도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이 보충되어야 될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도 좀 생각을 더 해야 되는데, 일단 그건 접어놓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리고 그 전이해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중에서 그 번개처럼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문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인간의 역사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시거든요. 이렇게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안에는 인간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 있어요. 개인적인 삶도 있고, 그 한 나라의 삶도 있고, 뭐 국제 관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그래 역사 안에서 사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은 다 역사란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혹은 유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던 아주 작은 나라의 역사 안에 하나님이 고유한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대 혹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왜 하필 그 나라냐? 다른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느냐? 그 좀 이상하다, 뭐 편파적이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제한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냈다고, 나타내셨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다른 나라 사람들은 바르게 반응하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100% 정확하게는 아니나 아주 가깝게 최선으로 이해를 하고 소화해내고, 그리고 역사 안에서 그거를 펼쳐나갔다 는 차원에서 이스라엘 혹은 유대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시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뭐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34장 이제 갑니다. 지금 그 역사적 배경은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적 587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그 어간에서 벌어졌던 아주 그 긴박한 순간에 선포된 그 예레미야의 설교입니다. 오늘 34장은 두 대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4장 1절에서 7절의 한 대목입니다. 1절에서 7절 바벨론 포로 상황, 포로가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됐습니다. 지금 포위된 상황에서 선포된 예레미야의 말씀, 그리고 8절에서 22절은 이 포위가 풀어졌어요. 끝났어요. 잠시 이제 풀린 거죠. 포위가 풀린 상황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1절에서 7절, 여기는 긴박한 때죠. 여전히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22절 이야기는 그 포위가 일시적으로 이제 해결됐죠. 그 포로가 포로가 아니라 이 포위를 바벨론이 풀었습니다. 그 어떤 사정이 있어요. 그건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안에서 벌어졌던,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졌던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둘로 구분할 수 있어요.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뒤에 나오는 이야기 8에서 22절까지는 읽지 않겠고요. 7절까지는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이게 뭐 역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세계 고대사에 나오는 나라이며 그런 왕이에요. 바벨론을 세운 나라죠. 바빌로니아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 중동 지방의 역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는 유럽보다는 그 근동, 중동이라고 하나? 근동, 중동 비슷합니까? 네, 그 메소포타미아 이 문명, 여기가 훨씬 더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이집트하고 아프리카 북쪽의 이집트하고 올라가서 그 메소포타미아 두 개 이제 다 강이 있죠. 밑에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이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상지에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전에 문명이 발전했습니다. 유럽은 굉장히 늦게 시작했어요. 물론 그리스는 오래됐죠. 그래도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근처에 여러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거두었습니다. 그 중에 아주 강력한 나라 하나가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전체를 가리켜요.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이게 본격적으로 국가 대 국가로 싸움이 붙은 거죠.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시드기야 왕이 이때 그 유대를 다스리던 왕입니다. 여러분들 그 왕 이름은 이제 머리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으니까 잘 아시겠죠? 시드기야입니다. 요시야의 셋째 아들 정도 될 거예요.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상황이 이해가 되죠.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왕에게 가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이 완전히 불탄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 상대방이요. 왕도 그렇고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완전히 매국노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마주대야 한다는 겁니다.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해 말할 것이며 곳이요. 뭐 이렇게 책임을 묻는 거겠죠. 예. 왕과 왕이지만 하나는 승자고 하나는 패자니까 두 사람 관계가 어떨지는 상상해 가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요. 선지자가 왕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에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네 조상들, 번역이 이상하네. 먼저 있은 이게 뭐예요? 예, 먼저 죽었다 얘기겠죠.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네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사로잡혀 가긴 하는데 왕으로서의 그 품위를 잃지 않고 죽을 거다, 뭐 그런 뜻이에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이 상황이 어떤지는 좀 상상 갑니다. 지금 유대가 아주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바빌론이 북쪽이에요. 나라는 북쪽이 이제 군대를 많이 끌고 이제 커다란 나라죠. 이걸 중국하고 우리 옛날 뭐 이렇게 밀어보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중국의 대군하고 우리나라 뭐 고구려, 뭐 고려, 조선 근데 계속 침략을 받았잖아요. 그런 상황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아주 큰 나라가 군대를 많이 끌고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럼 예루살렘만 치는 게 아니죠. 작은 마을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을들을 다 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여기 7절에 보니까 두 성읍을 쳤다고 그랬습니다. 라기스, 아세가. 요게 그 예루살렘 좀 남쪽에 있습니다. 남서쪽인가? 예, 거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 두 성읍이 그래도 좀 강한 성읍, 그러니까 사람도 좀 있고, 뭐 좀 살만해서, 뭐 군대에도 어느 정도 준비해 놓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두 성읍이 마지막까지 좀 버티다가 이제 끝난 거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 이야기는 네, 바빌론이 이제 포위를 하고 있을 때 지금 바깥에서 어떤 차로 방송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불 조심하라고 하는 건데 벌써 시작하네요. 11월부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뭐 4월, 5월까지 하든가 굉장히 오랫동안 합니다. 거의 6개월 정도 저걸 하는데 조금 방해가 됩니다. 조용하게 있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방해가 돼요. 저게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그렇게라도 이제 산불을 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건 알긴 알겠는데, 저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상해요. 무슨,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기계적으로 저렇게 합니다. 마을 방송에서도 하거든요. 마을의 방송,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정기적으로 합니다. 우리 마을에서 이장이 이걸 틀죠. 그것도 하는데 또 면에서 보내는 차들이 돌아다니면서 또 해요.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비가 올 때도 해요. 겨울철에는 저런 소리가 나는 걸 시골에 이제 조용하게 지내고 싶어도 좀 안 된다. 그걸 각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마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상황이 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바벨론 군대가 다 포위하고 있을 때요. 정말 어려운 거죠. 뭐 얼마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21장 1절 이하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잠깐 보시겠어요? 21장 1절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아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밧수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파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뭐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뭐 말씀을 좀 달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싶다,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3절 이하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하면서 쭉 나옵니다. 그 이야기하고 여기 34장 1절에서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핵심이 이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예루살렘에 맞서봤자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께 매달려봐야 소용없다.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들을 대적하실 거다. 그러니 순순히 바빌론에게 항복하는 게 그래도 피해를 줄이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겁니다. 그런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시드기야가 뭐 좋아하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입장은 바로 그런 거고요. 특히 21장 9절 여기 그 재밌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예루살렘이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정말 저주를 파붓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항복하라는 거죠. 그럼 목숨은 살지 않겠냐.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했습니다. 강력한 정도가 아니라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쁜 그런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감히 왕에게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해가 좀 잘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닌데 무조건 저렇게 그 저주 파붓듯이 얘기하면 그 누가 좋아하겠냐. 뭐 좋아하고 말고 둘째치고 그게 자기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 그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감히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선지자가 아무리 선지자라고 하지만 그런 생각이에요. 두 가지의 관점에서 요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근본적인 건데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본 거나 들은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전혀 눈치 보지 않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왕 앞에서도 그대로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선지자들의 특별한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주 뛰어난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었고, 좀 약한 사람은 눈치를 봤겠죠. 네, 그게 한 가지 점이고요. 하나의 관점이고. 두 번째 관점이 이렇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사실은 그 시드기야 왕의 정신적인 스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시드기야의 아버지 시대부터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이거든요. 요시야요. 요시야.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자기 아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정말 중심에서 시드기야를 위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느끼고 본 바를 그대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이야기이고 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 백성들 입장에서도 참 살떨리는 그런 이야기. 그 선지자가 우리를 위로하지 못할 망정 왜 저런 말을 할까? 그렇게 반응할 만한 것을 예레미야는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뛰어난 사람이죠. 그게 예레미야의 입장이었습니다. 그 위기 순간에도 적당하게 그 상황을 모면해서 적당하게 위로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근원적인 것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 항복하고 때를 기다리는 게 최선이다 얘기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시드기야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계속해서 머리를 쓰는 거죠.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나. 그래서 밑에 귀족들, 고관 대작이라고 할까?
자기를 도와주는 그 장관들이죠. 요즘으로 하자면. 그런 사람들하고 많이 의논을 했겠죠. 이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이 뭐냐. 신하들에게 다 물어봤겠죠. 신하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많이 내고 또 그들도 그 진정성 갖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습니까? 그들이 기대 거수에 있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 말도 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지금 해결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는데 무조건 바벨론하고 싸우자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이집트로부터 원군이 오는 겁니다. 원군. 그래서 그 원군이 온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실제로. 시드기야는 계속해서 거기에 일말의 희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 부하들도 다 이제 그런 얘기를, 신하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절도 보냈고요. 그래서 이집트와의 관계도 좋았고, 이집트도 자기들이 그 바벨론을 어느 정도 막아내야 자기들의 세력도 유지되니까, 뭐, 당시 국제 정서에서는 뭐 그런 일들은 많았습니다.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미군이 오랫동안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은 거죠. 예루살렘의 그 포위대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집트의 원군을 청했고 그 원군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안도감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집트가 이 이스라엘만을 정말 위해서 이렇게 한 거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당연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과의 관계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원군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군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미군 생각을 하면, 아니,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참,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서울 시민들이야, 뭐, 그래서 고민해봐야 큰, 효과도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걱정은 되는 거죠. 예, 그럼 뭐, 도두겠습니다. 나중에 언제, 얘기 조금 더 설명할 그런 때가 오겠죠. 어쨌든 이거는 국제 역학 관계와 맞물려 있는 거고요. 뭐 다 아시다시피 미군이 있는 것은 순전히 우리나라만을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미국 자기들을 위해서 와 있는 거예요. 뭐 그게 왜 그런지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제가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집트가 원군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낸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소식이 바벨론에도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 포위를 일시 풀었습니다. 계속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있다가는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집트군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다시 남쪽으로 돌려서 이집트와 이제 이집트에서 오는 그 원군을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살판이 난 거죠. 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길이다. 기적적으로 이집트의 원군이 우리를 위해서 오는구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분위기가 조금 좋아졌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주민들에게 말이죠. 그건 이제 일시적이었습니다. 네, 원군이 어디까지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걸 연구를 하지 않았어요. 오다가 퇴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돌아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면 전쟁을 벌여서
이 이집트가 졌나?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다시 포위를 하게 됩니다. 바벨론 군사들이 일시적으로 풀었던 포위를 다시 하게 돼요. 일시적으로 풀었을 때 예루살렘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는 이야기가 8절에서 22절 그 사이에 나옵니다. 거기에 있는 이야기는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포위를 일시적으로 풀었다. 그 이야기를 빼놓고 읽게 되면 이게 갑자기 왜 이게 이런 얘기가 나오지? 하고 좀 이상하게 생각할 만한 겁니다.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과 하여튼 그런 안식년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제가 설명한 그런 것들이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7절에서 갑자기 8절로 뛰어넘어가면서 내용이 갑자기 튑니다. 9절 보세요.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 계약을 실천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습니다.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있었던 고관들 그리고 좀 부자 되는 백성들 그들이 노비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걸 다 해방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해방시킨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겠죠. 어쨌든 그러한 하나님과의 계약 속에서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삼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그 노비 혹은 노비라고 그랬나요? 노예라고 그랬나? 노비라고 그랬군요. 종이죠. 이 세상이 이렇게 쭉 지나다 보면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또 전염병도 돌고 또 이런저런 특별한 어려운 재난들이 있게 되면 한 가정이 풍지박산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최우선의 복지가 없었던 때니까 그들의 마지막 방법은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은 뭐 비일비재했습니다. 좀 가난하니까 아이들은 많고 그러면 잎이라도 덜 자는 뜻으로 아이들을 몇 명씩 좀 넉넉한 집안으로 보내고 그럼 걔네들은 거기 가서 양자가 되면 좋지만 뭐 양자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되게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이스라엘도 그러한 역사 안에서 벌어지는 비극, 어쩔 수 없는 빈부격차, 구조적인 악 이런 것들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노력이 이스라엘은 비교적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식년과 신년 이런 제도예요. 그 기초는 그 토대는 안식일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 그게 조금 확장돼서 안식년이 있습니다. 7년마다 한 번씩 쉬는 거예요. 그렇게 더 확장되면 신년이라고 했습니다. 50년, 7이 49 해서 그 다음 해 50년 신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식일, 안식년, 신년.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역사에 있었던 이 제도는 대단히 혁명적입니다. 가만둬두면 병들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를 그 제도 안에서 원상회복시키는 겁니다. 개혁하는 거죠. 거의 혁명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종으로 팔려갔다 하더라도 7년째에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런 계약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제도 레위기인가 어디 보면 나올 겁니다. 신명기에도 나오나요?
네, 그런 것들을 이 아주 위급한 시에, 전쟁 시에 그 완전히 포위당하고 있으니까 노비를 데리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죠. 좀 이거를 사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다면 노비들을 이 고관들이 왜 풀어줬냐? 데리고 있어봐야 뭐 쌀만 밥, 빵이겠죠. 그것만 충나니까 아예 그냥 자유롭게 풀어주는 게 경제적으로도 자기들에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노비들이 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요. 그 노비들은 또 그렇게 해방시켜줘야 또 군인으로 국가에서 데려다가 쓸 수 있고 하니까 뭐 그런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내막은 우리가 다 모릅니다. 어쨌든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서 누구의 그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포위당하고 있을 때 노비들을 풀어줬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약에 의한 바른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어다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다. 마음이 변한 거죠. 상황이 달라지니까 마음이 변한 겁니다. 이렇게 이집트로 원군이 오기 때문에 포위를 다 풀었다가 그 바벨론군들이 풀었으니까 이제 원상으로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노비들을 끌어들였다. 뭐 그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예레미야의 눈에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해서 쭉 그 얘기가 이어집니다. (14절) 보십시오.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네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이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러니까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선조들이 그 지키지 않은 것처럼 지금 너희도 마찬가지다. 순종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은 어떻게 너희들을 그냥 잘되게 할 수 있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이 여기도 말고 다른 데도 많이 나오죠. 여기 17절에도 또 나옵니다. 이와 같이 말씀,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전체 말씀의 핵심 순종입니다. 늘 들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너희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뭔가 좀 삶이 좀 흐트러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요. 그러니까 노비를 계속 사용해야만 돈벌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노예를 7년째 해방시킨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자기 이익이 줄어드니까 불안한 거죠. 결국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지자가 본 이스라엘의 역사의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게 신명기 전체 역사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옳고 그름을 모르는 게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을 뿐이죠. 마음이 나빠서 순종하지 않은 게 아니라 염려 때문에 못하게 됩니다. 네, 그것을 극복해야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수요일에 다시 보겠습니다. 좋은 만추를 보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